은 시편 39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775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다.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헛살이다. 장차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의 사람이 누구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제약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간단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노상처럼 떠들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의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39편은 개인적인 탄원의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보셨다시피 시인은 극심한 내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짐하면서 내가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지,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죄를 멀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하죠.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하며 호소합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간 살아온 인생이 어찌나 허망한지 주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인의 탄식과 호소가 비단 이 사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젊은 시절에 느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삶을 잘 일구어 놓은 뒤에도 이런 인생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혹은 큰 기대를 걸었던 대상으로부터 실망할 때, 열심히 바라보고 달려온 목표가 좌절될 때, 내가 이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하는 허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초로 인생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풀 초자에 이슬 로자, 그리고 사람인 날생자를 씁니다. 이 초로 인생이라는 단어는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떠오르면 금방 사라질 이슬인데 풀잎에 머물러 위태롭게 맺혀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이슬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마치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립니다. 아침 햇살이 그 이슬을 비추면 이슬의 반짝거림이 절정에 달합니다. 태양의 온 빛을 다 머금은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죠. 마치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슬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침 햇살이지만 또 그 아침 햇살로 인해 이슬이 똑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도 같습니다. 초로 인생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 표현해 줍니다.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뭐가 그렇게 없을까요? 무엇이 없다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저도 어떤 신문 칼럼에서 읽은 건데요. 한번 공감이 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릴 때는 철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겪는 첫 번째 없음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서 젊은이가 되면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면 틈이 없고요. 이제 늙어지면 기운이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서의 지혜자도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다면 초로 인생의 삶, 계속해서 없어지는 헛될 뿐인 이 삶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할까요?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주님과 사투를 벌였던 시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인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자기의 형편이 점점 나빠질 때 그 이유가 자신이 신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듯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가족 중에 누가 죽거나 했을 때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신 앞에서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편의 시인도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자기 죄로 인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다짐을 합니다. 내가 내 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 수모를 당하는구나. 더 이상 내 혀로 죄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 그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하는 다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을 욕하거나 다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되겠죠. 잘 알고 있지만 나의 의지로 그걸 참아본다고 한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속 깊은 데서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죄짓지 말아야지.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그 왼수 덩어리 앞에서 말을 말아야지 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그 원수 같은 사람한테 가서 욕지거리라도 쏟아내든지 내 이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주변 사람들과 뒷담화를 합니다. 아니면 그 원수가 이도저도 못하도록 치밀하게 계획해서 복수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에게 화풀이하거나 자기를 자책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덧없는 인생과 괴로움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내면에서 화덩어리가 불붙어 오르면 이 화를 남에게 쏟든 나에게 쏟든 어디에다 풀지 않고서는 참 답답해서 견디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인은 화와 억울함, 분통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하죠. 주님을 탓하거나 주님께 떠넘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시인이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큰 괴로움을 만났을 때 남을 죽이거나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속 안에서 불붙은 헛덩어리를 해결할 길이 없어 이 불을 어디에든 내던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감에 빠져듭니다. 내 화를 남에게 뱉는다 한들 그걸 순순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화를 꼭 참고 내가 다 삼키면 내 속에서 화병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허무감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하지만 시인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주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날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엔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날들입니다. 이 날들을 다 지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내 삶을 아등바등 발버둥 치며 살아보았지만 한오라기 그림자처럼 신기루와 같았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인 이유는 그것이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시편 39편의 결말과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시인은 39편 전체를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환난과 고통이 제 잘못인 줄 알고 주님 앞에 회개도 해보았습니다. 이 죄를 내 힘으로 씻어내보려고 입에 재갈을 물고 원수를 욕하지 않으려고 애도 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가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내가 얼마나 덧없는 인생을 더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이 날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기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인생의 허망함을 낱낱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모든 지혜자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애썼지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삶의 연한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새벽에 눈 뜨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허망함과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다짐하고 입에 재갈을 물려본들 덧없는 인생의 허무함 앞에 지쳐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밧줄을 통해 정릉교회의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영적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에 떠밀려 표류하는 이들이 믿음의 밧줄을 잡고 든든히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밧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희망의 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상반기에 꿈꾸는 제자학교가 진행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교우분들께 단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들이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그 순간마다 오직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할 때에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